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잘 알지요? 열매도 잘 알고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최근에는 화원에서도, 근방의 화원에서도 판매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는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열매 잘 열리고요. 사람마다 취향 다르지만 맛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무화과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없었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열매를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와 같은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3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을 기회를 주지 않고서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유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를 보기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줄 열매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너의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너의 때를 기준하고 있구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하지 않고 네가 때를 정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나를 불러라. 그때까지는 내가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봉사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물질 생활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가 어떨까요? 내년부터가 어떨까요? 열매를 내어보라 해도 아직은 없어요. 아직 열매를 요구하기에 너무 이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열매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언제까지 부모가 해주어야 하느냐? 그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내가 스스로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다가 부모가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카드를 내놓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여라. 목표를 세우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우리 속에 던져주는 말씀으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피 끓는 젊은 사단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겁먹어서 예수를 안 믿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교활한 사단이 내가 예전에 많이 죽여봤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를 더 강하게 잘 믿고 더 빠른 속도로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순교자적 정신까지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 끓는 젊은 사단이 그럼 다 감옥에 가둡시다. 그럼 꼼짝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할 것 아닙니까? 교활한 늙은 사단이 옥에 가둬도 소용없다.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옥에 있는 사람까지 전도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대화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교활한 늙은 사단이 입을 엽니다. 최상의 방법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도록 도와주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자. 기도도 잘하게 하고 전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사탄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고쳐먹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라고 그렇게 사탄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되 단 내일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동시에 집어넣어 주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하게 하자.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탄들은 교활한 이 늙은 사단의 방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이도 아닌 약간의 게으름, 한 달 뒤도 아닌 1년 뒤도 아닌 내일부터 열심히 하게 하자. 하루만 미루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활한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 내일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목표를 세워야지, 내일부터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20년이 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사탄이 아닌 내일부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붙들고 있는 끊지 못하는 술과 담배, 노름,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지라고 하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세워야 할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으셨음을 판단하시고 심지어는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달라붙어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길이 135m, 폭 23m, 높이 14m, 3층 구조였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길게는 100년 이상도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30년, 40년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적어도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심판을 피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심판을 피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셨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30-40년 동안, 적어도 30-4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물로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 자기의 때에 맞추어, 자기의 계획에 맞추어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바람에 노아의 홍수를 거부하고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8 가족들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우리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은 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일부터 세우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일부터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평생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세우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선순위를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알고 있지 않아요? 돈의 열매를 맺어야 삽니까? 명예라는 열매를, 권력이라는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이라는 열매 맺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목회에만 믿음이 필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목회만큼이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다윗이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목사에게만 믿음이 필요합니까? 목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덜 힘듭니다. 목회하는데 목회자의 믿음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나의 일주일에 서너 번 여러분 대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 요한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뭐냐?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 목표가, 믿음이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히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인데 사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집사를 만났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하고 그렇게 둘이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구나. 전 잘 몰라요.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말도 없이 동서남북 뛰어다녀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벽부터 심지어는 밤 12시를 넘기기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두 집사님이 직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지시하더라고요. 삼계탕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요 숟가락으로 휘젓기만 하는 거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뭔 얘기가, 밥 한 숟갈 들어갈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밥 먹는 시간은 그 사람 없냐고. 직장에 밥 먹는 시간도 안 주냐고. 저는 벌써 다 먹고 물 마시고 있었는데 한동안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불이 났게 식사를 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자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바쁜 사람 붙들고 식사하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불안하더라고.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성실하구나. 제가 목사가 아니고 세상 일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기도부터 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 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물을 파면 물이 콸콸 샘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동시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매일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되겠구나.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바쁜 중에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게 파토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헛수고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뭐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망중한이라고 하는 단어 떠올리게 됐습니다. 망중한이라는 말 알죠? 바쁜 중에 한가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요, 망중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쁜 중에 한가로움을 즐기는 겁니다. 기도는 바쁜 중에 여유를 찾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한가로움을, 여유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바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되는 일 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남자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참석하지 못한 주간에 설교를 그 집사님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주간에 설교를 꼭 들어보시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설교는 다음 클라우드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어플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답장이 왔어요.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차 안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중한, 바쁜 중에 한가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기준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열수를 생각해 보면 합리적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끊임없이 주일 성수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주일 성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수금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기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11조 생활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언제까지 봉사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려고 하느냐, 봉사생활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로 미뤄야 될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것이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읽다가도 변화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변화되고, 말씀을 쓰다가도 변화되고, 말씀을 암송하다가도 변화됩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표를 세우십시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포도노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누어드린 기도문을 보고 참고하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